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14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야고보서 4장 1절 17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에서 3장까지 대체로 이론적인 원리적인 교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본장 우리가 읽은 해당되는 4, 5장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4, 5장은 성도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 책망하고 아울러 성도 간에 비방하는 것을 꾸짖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세상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1,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개인주의적이고 분리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어서 파당과 다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당과 다툼의 현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문제로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각자의 마음에 내재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형제 영으로 들추며 형제를 비방하면 재판자가 되는 꼴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적인 욕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 즉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뜻이죠.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지요. 그 결론적인 말씀이 6절에 그러므로 이랬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다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반면에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이라는 헬라어로 후페레파노스라고 하는데, 이는 타인보다 자신의 존재를 높이 세우는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란 자신의 존재가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는, 이른바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동시에 남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치료 현장에 경험해 해보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지배력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과 지배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5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한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허무한 인간의 과업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위주로 살아가게 된다면 끝내 망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허탄한 자랑 일삼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 인간의 허탄한 자랑은 악이요 하나님의 자랑은 선이라고까지 대조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면 반드시 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 시절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가난했는데요. 얼마나 가난한지 옷이라고는 고르된 한 벌밖에 없을 정도, 요즘 말로 하면 청바지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부르는 18번 찬송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것 아주 없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잘 맞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보고 다른 교회들이 비웃었는데 그 집사님은 끄떡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수십억의 부자가 되어 실제로 교회 내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며 인간의 허탄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